네, 5784년 오순절 샤봇 기념 감사 예배 말씀 함께 나눌게요. 본문은 사도행전 2장 14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 읽습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 삼시이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이 날마다 드리는 주일 예배처럼 저희들이 살고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오순절 샤봇입니다. 지금 아직 오순절의 시간은 안 되었지만 그 오순절의 역사가 있기까지 열흘의 기도 기간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하시사 지금이 그 기도 기간입니다. 우리 또한 며칠 안 남은 기간이지만 최선을 다하여서 주님과 깊은 신앙의 교제를 통하여 성령님이 임하셨던 그 오순절날 그 역사가 또다시 반복되고 재현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성도들에게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역사가 각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와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네. 말씀 들어가기 앞서서 가끔씩 제가 쓰는 예슈아라는 단어를 여러분 의아해 여기실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한국에 처음 들어오셨을 때의 이름은 야소예요. 아시죠? 야소. 옛날에는 예수님이라고 안 불렀습니다. 야소라고 불렀어요. 조선시대에는 야소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예수님이라고 부르죠. 근데 정확하게 예수님의 원래 히브리 이름은 예슈아입니다. 예슈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 교회에서 쓰는 예슈아는 예수님의 오리지널 이름 사운드다 라고 여러분 아시면 좀 더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함께 예슈아라는 예수님이 성경에 나와 있고 불리우는 그 이름으로 저희들이 부르게 됐습니다. 자, 말씀으로 들어가 볼게요. 지난번에 우리가 초실절에 대한 절기를 지난번에 지나갔었죠. 그리고 초실절이 포함되어 있는 약 50일이 지나고 나서 오순, 5개의 순, 10개가 지나가면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다른 본문에는 77절이라고 나옵니다. 7번에 7일이 있는 7번이 지나간 7일이 있는 한 주가 7번 지나가는 49일 이후의 날을 오순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77절이라고도 말하고 오순절이라고도 말을 하죠. 이 레위기에는 레위기 본문 23장 15절에서 23절에 이 말씀에 대하여서 오순절은 이런 것이다 라고 본문의 내용들을 얘기해 놓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잠깐 읽으면요. 23장 15절부터 21절에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우리 사진을 보시면 알지만 빵이 2덩어리가 올라가 있죠. 저희가 초실절 날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초실절 날에는 하나님께서 보리단을 꼭 잡아서 딱 한 단을 끊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걸 통해서 초실, 첫 번째 열매가 되어서 이 일이 있고 나야지만 이스라엘 전역에 보리 농사가 추수가 되기 시작하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첫 단을 꺾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면 50일이 지난 다음에는
이제 사람들이 주식으로 먹는 밀이 추수가 될 거예요. 그런데 그 밀 추수하기에 앞서서 항상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거 아시죠? 그래서 오순절이 되어서 제사를 드릴 때에는 첫 번째 밀단을 꺾은 것을 가루를 내어서 누룩을 넣어서 이스트를 넣어가지고 부풀게 해가지고 저렇게 부드러운 빵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무교절에 들어가는 보리빵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누룩이 들어가 있는 빵을 만들지 않아요. 하지만 지금 오순절이 되어서 온 인류에게 성령이 임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이 날에는 저 밀을 잘 가루를 내어서 그것을 두 에바를 가지고 빵 한 덩어리씩 한 덩어리씩 만들어서 부풀게 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요제 흔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빵 두 개 들고 와서. 근데 이번에는 없네요. 지난번에 언제는 빵 두 개 만들어 오는 분이 있었는데 요즘 빵 공장이 분을 닫았네. 예, 영감이 더 있기를. 예, 그래서 빵 두 개를 갖고 오는데 그 의미는 뭐냐면 구약과 신약, 유대인과 이방인, 율법과 복음을 상징을 해요. 그래서 빵 두 개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주님,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주님께서 받으시는 것을 이 유대인들은 몰라요. 그냥 이렇게 성경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지.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보니까 그 빵 두 개가 유대인만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방인들도 상징하는 두 덩어리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 유대인들은 지금도 자기네들이 뭐를 하는지 모르게 자기네들이 하는 게 있어요. 이 오순절이 되면. 샤브옷이 되면 뭐를 해요? 뭐를 하냐면은요. 첫 번째는요. 구약의 말씀을 읽어요. 어디를 읽냐면 출애굽기 19장과 출애굽기 20장을 읽어요. 출애굽기 19장과 20장은 어디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그때의 말씀들을 읽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읽는 거예요. 읽으라고 하니까 전통적으로 출애굽기 19장과 20장을 읽으라고 하니까 읽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깐 출애굽기로 돌아오면은 19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말씀을 십계명을 주시는 장면이 20장에 나오지만 19장부터가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세요. 자, 19장 출애굽기 19장 11절 보니까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라는 겁니다. 사람들 보고 준비를 시키래요. 어떻게? 깨끗게 성결하게 옷을 빨고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만 율법을 준 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시키는 거예요. 자, 19장 16절로 넘어오면은요. 셋째 날이 되었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에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하나님이 어떻게 강림하신다고요? 거기 시내산 끝에 불이 붙었는데 그 불 가운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더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그 불에 타 죽을까 봐. 그래서 모세만 올라가라고 그럽니다. 20장, 그 밑에 뒤에 장 20장 18절을 볼게요.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릅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라고 사람들은 하나님이 불 가운데에 그들이 하나님의 그 임재하시는 걸 보고서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와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달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19장을 보면서 하나님이 율법을 줄 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9장 16절처럼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고 진중에 다 떨 때에 18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에 거기 강림하신 것을 율법을 주실 때 이렇게 임했다는 겁니다. 율법을 주실 때. 그러면 율법을 주실 때 이렇게 강림했는데 이때가 언제라고요? 샤봇이에요. 이때가. 오순절날 어떤 이벤트가 있었는가? 이런 이벤트가 있었다는 겁니다.
오순절날 제사는 이렇게 빵 2개를 해서 드려라라고 했는데 이날 어떠한 사건이 있었냐를 보면 율법을 주시는 때가 언제예요? 샤봇이에요. 오순절이에요. 그런데 신약에 오니까 뭘 주세요? 받은 게 없어요, 우리가 아직. 그지요? 성령을 주셔요. 오순절날 성령을 주세요. 구약의 율법을 주셨을 때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금송아지 사건 만들어 갖고 몇 명 죽었어요? 3천 명 죽었어요. 자, 샤봇의 오순절날 하나님은요, 똑같은 일을 하신다고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새로운 것을 내놓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과거에 정해놓은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요. 과거의 일대 내가 이거를 한다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그 스케줄들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서 재반복하는 일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한 7개의 절기는 예수님이 오시는 초림과 재림에 관한 것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7개 아시죠? 첫 번째 유월절, 두 번째 무교절, 세 번째 초실절, 네 번째 오순절, 다섯 번째 나팔절, 여섯 번째 대속제일, 일곱 번째 초막절입니다. 그거를 순서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7개 꼭 지켜라. 영원한 규례다. 영원한 규례다고 말을 했어요. 지금이야 우리가 캐톨릭 베이스의 신앙생활을 하는 시간들이 오래되니까 하나님의 절기는 다 끊어먹고 우리는 부활절은 예? 충분히 지나고 보름째 되는 뭐 첫 번째 주일을 우리가 픽스합니다.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성경이랑. 어쨌거나 캐톨릭 베이스에서 우리는 잠깐 성경 베이스로 들어와야 되는데 첫 번째 유월절을 보면 어땠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 오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기를 그냥 사용하지 않고 뭐를 위해 사용한다고요? 예수님이 오시는 스케줄로 사용하신다고요. 그래서 유월절 날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어요. 무교절 누룩이 안 들어가 있는 빵을 먹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서 무덤 속에 들어가 있던 무교절의 시간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초실절 날 되어서 안식 후 첫날을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이 보리단을 드립니다. 이 보리단은 겨울을 통과하고 배가 고파 있는 사람들에게 첫 번째로 먹이는 양식이에요. 400년간 침묵했던 신구약의 중간 시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 동안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던 그 시기가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시기가 바로 침례 요한을 통해서 시작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복음이 외쳐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패스팅 되어 있는 그 굶주려 있는 그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던 그들에게 다시 말씀이 공급되는 시간, 그래서 보립단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초실절날 그런 역사가 일어나서 50일이 지나고 나서 오순절이 되면은 성령님이 임재하여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양식이 되는 일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맞자라고 해서 그 빵을 브레이크할 때 그 빵은요, 보리빵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병이어 때 사람들에게 먹이셨던 빵은 무슨 빵이에요? 콜 그레인 이에요. 오병이어의 역사, 어린 나이에 도시락이었었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뭐 물고기가 참치만 하겠습니까? 아니, 보리빵이에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먹이셨던 것은 보리빵이에요. 예수님이 성만찬하면서 찢었던 그 빵은 보리빵이에요. 예수님께서 첫 단을 잘라서 드렸던 초실절의 그 단도 보리단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상징하는 보리단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먹이셨던 것을 경험한 이후에 이제 오순절이 됐어요. 이 오순절은 아시다시피 샤부엇이라고 부르는 이 날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율법을 주는 날이었어요. 근데 율법을 주는데 내려가 보니까 어떤 일을 벌이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있었어요. 3천 명 죽었어요. 그것 때문에.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3천 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샤부옷, 똑같은 오순절날 어떻게 임재하셔요? 임재부터가 똑같아요. 어떻게? 불 가운데에 임재하셨던 오늘 18절, 19장 18절인 것처럼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에 거기 강림하심이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더라라는 그것을 이 사람들은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또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일을 하시는구나. 언제? 똑같은 시간에. 그래서 우리가 요번에 우리가 샤부옷 되는 정말로 돌아오는
12일 저녁, 이게 화요일 날 11일 저녁부터가 그 다음 날이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간의 개념은. 그러면 그 시간부터 우리는 뭘 사모해야 되느냐? 주님, 우리에게도 샤보옷에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돼요. 역사는 어떻게 된다? 반복되니까. 하나님은 그 시간을 그렇게 사용하시거든요. 요 시간에는 요거를 위해서 사용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똑같아요. 그런데 그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해요. 때가 되면은 자동적으로 그 시간이 열리고 그 시간이 열리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샤브옷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강림하셨다는 그 율법을 주시러 강림하셨던 그 일이 이제 신약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가시고 오순절이 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재하는 역사가 불 가운데 임하여서 사람들에게 임하는 역사가 일어났고 또한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돌아오기 시작하는 숫자가 몇 명이라고요? 3,000명이 들어왔대요. 아, 복음만 전해도 3,000명이 돌아오면 참 좋겠는데 돌아왔대요. 왜 3,000명이 돌아왔을까? 구약에서 율법으로 죽었던 3,000명.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는 사람을 3,000명 죽입니다. 왜? 법이니까 그게. 법을 어겼어? 퍼니시먼트. 그런데 성령은 어때요? 그 죄로 물들었고 율법에 젖어 있는 사람들을 복음화시키는 과정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우리가 어떻게 할고 우리가 죽인 그분이 바로 메시아였네 하나님의 아들이었네 때문에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숫자가 언제? 3,000명이 3,000 얼마? 3,000명이 돌아오는 겁니다. 율법으로 죽은 사람이 3,000명, 복음에서는 사람을 살리는 3,000명을 하나님께서는 살리시는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천국 못 간다.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거로는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성령에 인신받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모르면서 이렇게 출애굽기 19장과 20장을 읽으면서 샤브옷을 보내요. 또한 유대인들은 어떻게 지내냐면 보리추수와 룻기를 읽어요. 룻기를 읽습니다. 그 사람들은 왜 룻기를 읽는지 몰라요. 그런데 룻기를 읽는 의미가 있습니다. 룻기 2장 23절을 보면은요. 룻기 2장 23절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룻이 보아스네 밭에 가서 일했던 기간이 나옵니다. 2장 23절에 보니까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라고 나와 있어요. 즉 보아스라는 사람과 인연이 맺어지는 기간이 언제 기간이냐면 보리추수부터 밀추수 사이까지라는 겁니다. 보리추수가 언제예요? 초실절이에요. 초실절부터 50일 되는 오순절 기간, 밀추수할 때까지 마치기까지 같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50일의 기간 동안 룻은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그냥 이방인이 아니라 모압 여인이에요. 모압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은 절대 우리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딱 정죄시켜버린 사람들입니다.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해. 저 사람들이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저 사람들은 천국 못 와라고 말해주는 거랑 똑같은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룻은 들어왔어요. 왜? 시어머니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 되고 시어머니의 그 믿는 신이 나의 신이 된다라는 고백과 함께 나오미를 쫓아왔지 않습니까? 그리고서 이 보아스의 밭에서 보리추수부터 밀추수까지 같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자기의 시어머니를 봉양할 뿐만 아니라 보아스가 저 여인이 정말로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둘이서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죠. 아이를 누구 낳았어요? 아이를 낳으니까 누구예요? 그리고 또 그 아이가 누가 돼요? 그 아이가 또 누굴 낳아요? 그렇죠. 오벳.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나온 아이가 오벳이 아들을 낳는데 이세의 아들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나오미와 함께 있었던 두 며느리 가운데 한 며느리는 다시 자기 고향으로 갔지요. 그 며느리가 자기 고향으로 가서 재가를 했습니다. 재가를 해서 증손자를 낳았는데 누구예요? 골리앗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조상이 그렇게 다르게 나와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의 사람을 아무리 세상이 강력하다 할지라도 무너뜨리는 것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룻이 있었던 시간이 보리추수부터 밀추수까지래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모르고 그냥 읽는 거예요. 룻기를. 왜 읽는지도 몰라. 왜 읽는지도 모르면서도 읽는데, 그것이 우리가 보는 관점으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을 들어오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셨던 기간이 바로 이 오순절 기간이구나 하고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순절날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막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왜? 오순절은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7개 절기 가운데 꼭 내 얼굴을 봐라라고 말한 절기가 있습니다.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이 3개예요. 이 3가지 절기는 무조건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6월절 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십자가 지시는 일이 있었고, 오순절 날 그들이 다 모였을 때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있었고, 나중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 되면은, 초막절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주께서 정말로 들이신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창고에 들이시는 마지막 일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 오순절날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이방인들도 주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성령을 받는 일이, 성령이 유대인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열어주시는 귀한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아가는데, 이 가운데에는요, 오순절의 역사가 그냥 끝난 게 아니라 여기에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미다, 테필라트 하아미다라는 서서 하는 기도라는 뜻의 이 아미다라는 기도가 있었어요. 이 아미다라는 기도는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모슬렘 사람들이 하루에 몇 번 기도해요? 그 사람들은요, 어디 있어도 자기의 기도 시간 되면 나침판을 딱 들고서 메카가 있는 쪽을 향하는 나침판을 들고서, 메카를 어디지 딱 찾고서 거기다가 요만한 자기 들고 다니는 카펫을 쪼르르 피고서, 거기가 주차장이든 어디든 기도해요. 어디든. 학교에서도 그 아이들이, 이슬람 아이들이 기도할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을 배려해줘요. 그런데 이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도 아미다라고 서서 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 아침, 오후, 저녁, 이 3번의 기도를 드리고, 때로는 필요할 때가 되면 4번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엑스트라 추가 시간이 주어지는 4번의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아미다라는 시간을 통해서 이들은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에스라가 성경을 썼을 때부터 에스라,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런 선지자들과 또 150명 정도 되는 공회원들이 함께 기도문을 작성을 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였고, 18가지의 하나님의 복에 대하여서 기도 시간이 되면 첫 번째 복부터 시작해서 18개의 복,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주시옵소서라는 그 기도를 아침, 오후, 저녁 기도에 이것을 그대로 낭송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 있는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을 자세히 보시면 알지만, 성령이 임했을 때에도 언제인지 아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15절에 보니까요, 때가 제3시이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봤습니까? 저 사람들 아침부터 술 취한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정도로 이상하게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언제입니까? 제3시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간은 6시부터가 첫 번째, 낮 시간과 저녁 시간을 다르게 계산합니다. 저녁 시간은 3시간 단위로 끊지만 낮 시간은 이 1시간 단위로 끊어요. 그래서 3번째 되는 시간은 언제냐면 6시부터 시작해서 3번째 시간인 오전 9시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아침 9시에 언제? 이 사람들이 아미따의 기도를 드릴 때에 성령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냥 성령이 임재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열심히 하면 성령을 주신다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성령이 임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오늘 11시 돼 갖고 같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정기적으로 드리는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하나님은 그냥 물론 열심히 기도하면은 더 낫겠죠. 하지만 우리들이 평상시에 드리는 기도와 예배가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새로운 것을 하지 않으시고 있는 것을 사용하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오순절이건 언제건 이 사람들은 에스라 때부터 400년간 이어나온 전통이 뭐냐면, 아침, 오후, 저녁
이 기도 때에는 그냥 내가 가서 하고 싶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아미따의 말씀을 낭송을 하는 거예요. 읽는 거예요. 읽는 거라고요. 그냥 자기 기도문을. 제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읽는 그 가운데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절에 2장에 제3시에 성령이 임하였죠. 그리고 오늘 말씀했죠. 자, 그런데 3장으로 넘어오면은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를 고쳐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죠? 그런데 그때가 언제예요? 3장 1절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그 사람을 고쳐준 거예요. 제9시면 오후 3시 저녁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기도란 말이에요. 아침에 6시에, 아침 9시에 한 번, 12시에 한 번, 오후 3시에 한 번, 세 번의 정기적인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가 내용이 뭐라고요? 아미따라고요. 이 아미따의 기도 내용 가운데에 어떠한 기도 내용으로다가 이 사람에게 기도해 줬을까요? 우리 성경에는 안 나와요.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베드로가 뭐라고 기도해 주냐면 6절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들고 있는 그 유일하게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돈이 아니라 뭐였습니까? 나사렛 예수와의 이름이었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잡고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이르는 일로 말미암아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이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낭송하는 18개의 복 가운데에 어떠한 말씀이 이 특별하게 이 안진뱅이 있는 이 환자에게 이 병자에게 어떻게 역사함이 있었을까요? 제가 그래서 아미따의 그 기도 내용 가운데 치유를 위한 기도를 제가 갖고 와봤어요. 치유를 위한 기도를 할 때 여호와여 우리를 고쳐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낫겠나이다. 우리를 구원하시면 우리가 구원받겠나이다. 당신이 우리의 찬송이시기 때문입니다. 오 우리의 모든 질병에 완전한 치유를 주소서. 전능하신 왕이시여 당신께서는 미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치료자이십니다. 당신을 찬송합니다. 주여 그 백성 이스라엘의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이시여 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아미따의 기도 가운데 이 아미따의 기도가 아침에도 오후에도 저녁에도 드려지는 기도예요. 그런데 이 치료의 기도가 드려지고 이런 기도들이 드려지면서 안진뱅이를 보니까 주목해 보니까 이 사람이 구걸을 하고 뭔가 하나 얻을 게 있을 줄 알고 와서 굽신굽신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 기도를 해놓고서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가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있는 거 하나 있어. 나사렛 예수와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는 거였었어요. 이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내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시간에 사용했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 사람을 살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다 도망가서 다락방에 숨어갖고 문 꽁꽁 걸어잠고 있었죠. 근데 그 사람들은 숨어만 있었을까요?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아미따의 기도는 하루에 3번 무조건 드리는 거예요. 어느 장소에 있던. 그러면 제자들은 아미따의 기도를 안 하고 있었을까요? 안 하고 있었을까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니까 우리도 잘못하면 잡혀서 죽을까 봐 숨어 있었는데 거기서는 안 하고 있었을까요? 400년 동안 내려온 전통인데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어떠한 기도, 아미따의 기도 제목이 기도가 18개가 있는데 18개 기도 가운데에 어떤 기도가 또 있느냐면 이런 기도가 있어요. 축복을 위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위한 기도. 제가 읽을게요. 오 왕 도움 구세주 및 방패 아브라함의 방패이신 여호와여 복을 받으소서. 주님 당신은 영원토록 강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며 구원하시기에 능하십니다. 인자하심으로 산 자를 붙드시며 큰 긍휼로 죽은 자를 살리시며 넘어지는 자를 붙드시며 병든 자를 고치시며 묶인 자를 자유케 하시며 티끌 가운데 자는 자에게 주의 믿음을 지키시나이다. 능하신 일의 주여 누가 주와 같으며 오 왕이여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죽음을 명하시고 생명을 회복시키시며 구원을 풍성케 하시는 이신이다. 자비의 아버지여 당신의 피조물을 생명에 이르도록 기억하시는 분인 당신과 같이 누가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신은 신실하시오.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 찬양을 받으소서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있어요. 이 아미따의 기도가 제자들에게도 숨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루에 3번 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죽은 자를 살린다는 기도도 분명히 자기네들이 입술로 했지만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소식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얘기를 듣고도 안 믿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구원을 샘솟게 하시는 이시여라고 할 때 이 구원은 히브리 말로 예슈아예요. 구원은 예슈아예요. 그리고 풍성케 하신다라고 할 때 풍성하게 한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같은 어원에서 온 건데 부활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구원을 풍성케 하시는 이시여라는 말은 예수님을 부활시키는 이시여라는 말과 동일해요. 근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 사람들이 외우고 있었고 읽고 있었고 기도하고 있었던 이 내용들이 사실로 현실로 드러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그냥 드리는 예배, 그냥 드리는 내가 정기적으로 주님께 드리는 기도가 이게 오늘 어제도 드렸던 기도고 오늘도 드렸던 예배인데 뭔 큰일을 일으킬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할 때에 역사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보는 시간에 말씀을 볼 때 역사하시고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예배를 드릴 때에 온전하게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역사를 하세요. 아유 지난주에 예배 드렸는데 뭐 이번 주에도 또 가서 예배 드리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그 시간을 사용하신다고요. 그래서 여기 아미따의 기도처럼 예수님께서 살아나시는 그 시간에도 제자들은 이 기도하고 있었을 겁니다. 병든 자를 치료하는 그 시간도 오후 제 9시에 드리는 기도, 성령 임할 때에도 그냥 성령이 막 임하는 게 아니라 제 3시에 기도하는 그 시간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스케줄링 해갖고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에 역사하세요. 그게 우리의 시간표와 다른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그 창세기 1장 12절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창세기부터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 보고 시간 알으라고? 아니요. 거기 분명히 써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모에딤, 여호와의 절기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우리는 for season이라고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셨다. 하나님이 계절을 주셨다. 우리 성경에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우리에게 계절을 주셨다. 그래, 해와 달과 별을 주시면 당연히 자전하고 공존하면서 왜 우리가 겨울도 오고 여름도 오지. 그거를 계산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은 시간들을 너희들이 알으라고 우리에게 해와 달들을 별을 주신 거예요. 이거 태양이 없으면 우리가 죽습니까? 태양이 없어도 살아요, 우리는. 창세기를 보면 여러분 이번에 창조과학관 갔다 보신 분들은 아시죠? 하나님이 태양을 4번째 날에 만드셨어요. 근데 3일째 식물에서 열매가 달리게 하셨어요. 어떻게? 성경은 굉장히 비과학적인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면 식물도 자라나고 사람도 살 수 있는 환경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 가서 배우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을 사용하세요. 우리 시간표하고 달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그 시간표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일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보고 배워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배우는 귀한 시간이 되어서 여러분들도 이 아미따의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그리고 다니엘도 그랬어요.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은 다니엘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고 하루에 3번을 기도했습니다. 그가 죽을 위경에 있을지라도 그가 저희 같으면요, 너 왕께 인사 안 하고 다른 사람한테 인사를 하거나 다른 신에게 절을 하면 너 그거 국법 위반이니까 너는 사자굴에 집어넣어야 되라는 그 몰래 법을 만들어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저 같으면은요, 문 닫고 기도해요. 기도해도 이불 속에 들어가서 기도해요. 근데 이 사람은 안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똑같이 기도했어요. 위협이 오건 안 오건 하나님을 향한 예배 드렸습니다. 그럴 때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사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신앙은요, 환경에 타협하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환경 가운데서도 내가 주님께 나가야 될 것은 나가는 여러분들이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에 성령이 부어졌던 것처럼 성령님도 하나님께서 뭐 다른 날 주신 게 아니라 오순절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에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미따라는 이 기도가 드려졌던 이 귀한 시간에 귀한 역사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가 드려진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와 여러분들의 큐티 시간과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시는 시간과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으로 만드는 귀한 오순절의 역사가 깨달아지기를 저는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잠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도록 할게요. 성령이 열흘간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주셨다.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에게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와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주님께서 보내실 성령을 주기까지 예루살렘 성에 유해라. 네, 주님 하고서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이 평상시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더니 제3시 아침에는 성령이 임하고 제9시 기도할 때는 안진뱅이를 낳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 시간이 그냥 기도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으로 바꾸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 시간인데도 응답이 없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꾸준하게 그 시간을 사용하고 있느냐, 그 시간 꾸준히 네가 나와 만나고 있느냐, 네가 이 시간 기도해도 응답 안 했었는데 오늘도 응답 될 것을 소망하면서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느냐를 주님 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들의 예배는 주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 오늘도 샤봇 오순절의 역사처럼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에 우리에게도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샤봇을 통하여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이번 샤봇에도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